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욥기서 14장입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욥기서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사실 이 성경을 잘 택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그런 말씀만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을 줄 알고 오늘 또 본문을 봅니다. 14장 1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지금 욥의 지금 탄식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자신에게 향하여서 지금까지 변론을 했다 그러면 지금 개인적인 삶을 떠나서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그 인간론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실존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그 생애를 생각하면 저 역시도 굉장히 짧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70이 이렇게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이 땅에서 7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애가 영원한 나라에 비해서는 너무나 짧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에는 항상 걱정과 근심이 있다. 그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든지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든지 또 권력을 가진 사람 모두가 인생이 너무 짧고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각자 걱정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든. 우리의 삶의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새싹이 이렇게 나오고요.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또 시들고 또 그것이 떨어지고 또 그것이 없어지는 그 하나의 그 풀과 같다. 이런 인생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만 사실 창조한 이 세계가 그렇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짧은 인생 무엇 하나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인생의 비참함을 지금 그 다음에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이렇게 초라하고 힘없고 소망이 없고 또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짧은데 허무한 삶인데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여겨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또 나의 잘못을 이끌어 재판을 하고 있는 듯이 심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는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로 생각하면 깨끗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거룩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있는데 어떻게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그것이 안 되면 벌 주고 저주를 하시나이까. 지금 깨끗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욥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대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땅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을 견디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정,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것을 다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아닙니까? 이렇게 깨끗한 자를 찾으시려고 하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그 생명까지 주관하고 계시지 않냐.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사는 연수까지 다 정해놓고 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규례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데, 6절,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중에 우리의 잘못을 찾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저주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는 그런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풀 꽃과 같이 하나의 식물처럼 이렇게 자라다가 꽃이 피고 또 그 다음에 시들고 없어지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 마치 품꾼과 같은 존재인데 그 짧은 시간 하나님 제발 저를 그냥 놔두십시오. 그냥 홀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허무함, 인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아무리 많은 부를 갖고 아무리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그 날수까지 정해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인간론, 인간의 실존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옴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옴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이 것과 같거니와. 그러면서 이 나무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는 둥지를 잘라도 남은 구루터기에서 싹이 난다 이런 거예요. 뿌리가 아직도 땅에 이렇게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면 다시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도 그곳에서 줄기가 나고 새싹이 나고 이렇게 자란다. 지금 이 말을. 그런데 인간은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끝나는 이런 아주 희망 없고 초라하고 허무한 인생에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관여해가지고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이렇게 어려움을 주려고 저희들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러십니까? 하는 말이에요. 10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지금 저거 한 말입니다. 아무리 장정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늙으면 힘이 없고 이렇게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 죽으면 소멸하고 그 존재를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년 전, 150년 전 사람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들은 다 이 땅을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그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월 앞에는 장정도 아무 필요가 없다. 11절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인간을 창조했지만 그 창조한 것이 인간에게는 아무 소용없고 허무한 이런 인생밖에 없다. 이런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땅의 삶을 사는 거.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하루에 식사를 5끼 하지 않습니다. 3끼만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자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밥을 10그릇, 20그릇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넓은 좋은 집에 살아도 자신이 누워 잘 때 그 자리 한 평밖에 안 되는 그런 침대에서 그 넓은 집을 다 사용하지 못해요. 그 자신이 자는 그 구역만 이렇게 편하게 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 것을 쫓기 위해 조금이라도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 즐거움도 귀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깨닫는 이 말씀 안에서 깨닫는 그런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지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특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제발 우리를 관여하지 않았으면 이 힘든 세상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 이 영원한 삶이 지금 같은 그런 삶에
삶이 아닌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해서 이 우주 만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연의 세계가 회복된다. 우리의 몸도 다시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황금길에 매달 사시사철 그 나무에서 새로운 과일이 열리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모두 새롭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이 땅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서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이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 우리를 데려가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곳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실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이 땅의 삶이 천국과 이어진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